우리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영성입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영성. 제가 언젠가 TV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나무로 직접 집을 짓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참 감동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중풍에 걸려가지고 거동이 불편한데 이 아들이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좋은 집에서 살게 하려고 자기가 직접 집을 다 지은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집 설계도도 직접 그렸습니다. 아마 이 수직을 맞추기 위해서 줄에다가 추를 달아서 이렇게 내렸을 거예요. 이 사람 같이 1층짜리 집이나 2층짜리 집까지는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건물의 높이가 점점 높이 올라갈수록 기초공사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수직을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집이 기울어지잖아요. 그래서 50층 이상 되는 고층 건물을 지을 때는요, 기초공사나 철골 작업이 더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100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에는 기초공사, 그 다음에 철골 작업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람의 영향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직을 세워야 되는데 이 건물이 너무 크니까 그걸 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건물을 갖다가 한 층 한 층 올릴 때마다 맨 꼭대기에다가 GPS, 인공위성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수직을 갖다가 잴 수 있는 GPS를 갖다가 여러 대 설치해 놓고 1시간에 한 번씩 잰답니다. 우리가 지금 건물을 똑바로 짓고 있는가 1시간에 한 번씩 인공위성을 이용해가지고 수직을 체크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층짜리 건물은요, 벽이 조금 기울어져도 괜찮아요. 그죠? 예, 괜찮아요. 근데 낮은 건물에서는 이 무시되던, 이 정도는 괜찮아 했던 이 무시되던 문제들이 높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작은 오차 하나가 아주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죠. 작은 오차 하나가.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도요, 영적으로 수준이 낮은 삼류 인생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과 교통하든 교통하지 않든 사는 게 그거지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만홀히 여겨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생을 살면 살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중요해져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구원을 받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이면 돼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 믿음이면 충분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이. 그리고 우리가 육체적인 삶만을 생각한다면 성령 충만은 오히려 불편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간섭을.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육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그게 불편한 거라. 귀찮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더 편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내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육체적인 필요가 아니에요. 영적인 필요예요. 영적인 필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뭐가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 이 영적인 필요를 채우면 육체적인 필요는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따라온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도 영혼이 잘되는 영적인 필요를 먼저 채우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육체적인 것이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즉 이 우선순위로 보면 우리는 먼저 영적인 필요를 채워야 돼요. 영적인 필요를 채우면 육체적인 필요는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채우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의 예배가 간절해야 될까요? 왜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야 될까요? 예배와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내가 구한 것에 대한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 예배와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내가 원하는 복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단순히 응답을 받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그다지 간절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계세요. 예?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간절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거 아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지 않으실 거야.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간절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간절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응답이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다 보면요, 주님 만나요. 주님을 느껴요. 주님과 같이 동행해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는 저와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예배는 뭐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 사람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예배 보고 왔다 그래요. 예배를 드린 사람과 예배 본 사람은 다르죠. 우리가 흔히 돈을 더러운 것이라고 합니다.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돈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돈은 좋은 거예요. 돈은 무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당장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돈이 떨어져 있는 걸 본다면 좋아할 거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1,000원만 떨어져 있어도 무지 좋을 거예요. 예? 그런데 돈을 좋아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것은 돈을 좋아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 세상에는요, 돈 말고도 좋은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이것들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 탈이 없어요. 문제는 이것들이 너무 좋아서 이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예배를 만홀히 여기니까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앞에다 두고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저는 이것들이 너무 좋습니다. 예? 이것들이 너무 좋습니다. 거짓말할 필요 없어요. 좋잖아요. 이것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예? 이것들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길 원합니다. 이것들보다 성령 충만을 더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면 탈이 없어요. 탈이.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첫 번째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영적인 수준을 지금보다 더 높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필요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수준을 더 높여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우리 영적인 필요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만나는 것들, 좋은 것들 많습니다. 나도 돈 좋습니다. 나도 세상에 재미난 것들 좋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보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것들보다 주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길 원합니다. 이것들보다 성령 충만을 더 사모합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예배가 소중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내 환경 탓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 탓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간절하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더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오기 전에 아볼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몇 명의 성도를 만나가지고 2절에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의 이 질문은 에베소 교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나오지만 이 에베소 교인들은 아볼로라고 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듣질 못한 거예요. 성령을 받기는커녕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어요. 이 질문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 질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만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남겨지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지금 이 말씀에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면 좋은 일이죠, 이것도.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더 중요해요. 믿음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다 아시다시피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확 차이가 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믿음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제자다운 제자로 만드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많은 순간에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제 육체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엉뚱한 곳으로 저를 자꾸 몰고 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거기가 더 좋아 보여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데보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곳으로 가지 않고 내 맘대로 가려고 하는 나를 끌어다가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왜 그러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이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해야 됩니다. 나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나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왜 굳이 바이러스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모이지 말라고? 이번 주일날은요, 지금 공문이 왔어요. 공문이 왔는데, 중형교회, 대형교회는 영상예배 드리지만, 우리같이 작은 교회는 영상예배 드리기도 그렇잖아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조건이 아주 까다로워요. 뭘 또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쩌면 우리 예배 드리는 도중에 감시하러 올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굳이 모여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말은 안 하지만 알잖아요. TV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우리가 직접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그게 어떻게 같냐고요. 예? 나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성경 지식이 많아지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절대로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나이를 많이 먹으면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를 많이 먹으면 노인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서 너 돌아서라! 돌아서라. 왜? 경건의 능력이 중요하니까. 경건의 능력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야, 이 교회는 몇 명이나 모이냐? 이 교회는 예배당이 몇 평이야? 이 교회는 1년 예산이 얼마야?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런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크다고 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인다고 해도 성령을 받지 못한 교회, 성령을 받지 못한 성도는 변질되기 쉬워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사도 바울의 이 질문은 너희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궁금하다는 뜻의 질문이 아니에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옛날 어른들이 자녀들이 저 멀리 타지에 나가 있으면 뭐라 그럽니까? 대번에 전화에다 대고 또는 만났을 때 물어보는 게 뭐예요? 밥은 잘 먹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밥은 잘 먹고 다니고? 이 말은 밥을 잘 먹는지 못 먹는지 궁금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밥 잘 먹고 다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예. 당부의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에베소 교회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첫 번째 증상이 뭐예요? 첫 번째 증거가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요, 입술로만 고백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근데 실제 생활에 가서는 뭡니까? 자기 맘대로 살아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내 마음으로 내 전심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니까 정말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달라요. 성령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능력만이
성도를 성도답게 할 수 있고 교회를 교회답게 할 수 있고 진짜 평안과 그 다음에 행복을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제자답게 만든 것은 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적을 많이 행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3장에서 어때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최고의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직접 가르치셨어요. 얼마나 잘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 제자들은 뭘로 알아들어요? 땅의 사건으로 알아들어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거 말씀하시면 제자들은 육체적인 걸로 알아들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알아들어요? 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시면 나는 우의정. 이렇게 알아듣잖아요. 이런 벽에 부딪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지금 너희를 이렇게 가르치지만 너희 아직 잘 몰라.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게 이거였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뜻이었어. 그때 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은혜와 믿음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믿음과 신앙을 끌고 가려니까 힘든 거예요. 이놈의 예배를 감하로 막 이러면서. 자, 본문 24절을 보면 아볼로 목사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 목사님의 특징을 설명해요. 성경에 능통해요. 아주 성경 지식이 훌륭해요. 말을 참 잘해요. 말. 이어지는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여기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더 알아야 될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은 알지 못하고 뭐만 알았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요한의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볼로는요, 주님의 도를 알았어요. 복음을 알았어요. 또 본문 27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볼로 목사님은 믿은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은혜를 끼쳤어요. 훌륭한 분이죠. 그리고 28절을 보니까 아볼로 목사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성경적인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당시 모세오경을 줄줄 외우는 유대인들은요, 걸음마를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성경을 외우기 시작해요. 모세오경을 줄줄 외우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말싸움을 해서 이길 정도로 성경 지식도 많았고 말도 잘했어요.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아볼로 목사님의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본문 25절이 그 결정적인 문제를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신앙생활을 지식적으로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뭐가 대단한 일이 생길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세상을 뭐에다가 비유합니까? 골리앗에 비유를 합니다.
골리앗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요. 얼마나 강한지. 골리앗은 키가 몇이에요? 몸무게가 얼마예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어떤 거예요? 그 무기의 무게는 얼마나 돼요? 막 이런 거 잘 알아요. 이게 성경 지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많이 알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진짜 신앙생활은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아는 것이 내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돼요. 저는요, 정말 성경 지식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 여럿 봤어요.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다윗같이 이렇게 선포한다니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세상이 얼마나 강한지 우린 몰라도 돼요. 왜요? 어차피 그 세상이 아무리 강해봤자 하나님보다 약하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도 돼요. 자, 우리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과 신앙을 내가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그 은혜와 믿음이 나를 끌고 가는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성경 공부가 중요해서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성경의 지식도 쌓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진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성경 지식이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하시고 믿음다운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과 신앙을 내가 억지로 끌고 가려고 아버지 하나님 몸부림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는 그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믿음이 충만하여 그 은혜와 믿음이 나를 끌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도 어수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벌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또 다른 감정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감격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묻는 사도 바울의 질문에 에베소 교인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방문하기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던 교회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받고 나서 걱정이 많은 교회가 됐어요. 사도 바울 오기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 말은 이 에베소 교회가 진짜로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여요. 좋아 보여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열고 보니까 중요한 것이 빠져 있더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보니까 그게 뭐냐?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에 대하여 사도행전 18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아볼로는요, 그저 요한의 세례만 받으면 다 끝난다고 가르쳤어요. 세례만 받으면.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방문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고 주님이 보실 때에도 안타까움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 목사님이라는 이 목사님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아 복음은 알아요. 복음은. 성경 지식도 있어요.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전하기도 했지만 성령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에 대하여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타까웠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모아서 성령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몰랐던 걸 알게 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알게 돼요. 예전에 드렸던 이야기인데 저는 이 이야기 참 좋아해요. 우리 한국교회 초기 교회사를 보면 감리교회에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별명이 마른막대기예요. 왜 이 목사님이 마른막대기냐? 몸이 바짝 말라서 마른막대기 같이 생겨서 마른막대기가 아니라 감리교단에서 이 목사님을 교회에 파송을 하잖아요. 어디 교회 가서 담임 목회를 하십시오. 그러고 파송을 하면 이 목사님이 가면 성도들이 다 떠나.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다 떨어뜨리고 막대기같이 다 떨어뜨리고 아무것도 안 남았다 그래서 이 목사님 별명이 마른 막대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감리교단에서 이 목사님을 다시는 파송 안 하기로 했어요. 왜? 가기만 하면 성도들 다 떨어뜨려 놓으니까. 그래 이 목사님이 감리교는 감독이라 그러잖아요. 감독을 찾아가가지고 사정을 해요. 한 번만! 나 딱 한 번만 더 파송해 주십시오. 다시는 내가 이런 부탁 안 하겠습니다.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그래서 겨우겨우 제 시골에 있는 한 교회에 파송을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파송받은 교회에 곧바로 간 게 아니라 조용히 산속으로 가서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제 마지막이에요. 나 이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다 떠나면 나 이제 끝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이 목사님이.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뒤에 부임하는 시골교회 첫 예배를 드리러 딱 갔습니다. 근데 이미 그 인근에 소문이 파자예요. 아, 이번에 이 교회에 새로 오시는 목사님은 마른 막대기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만 오면 성도들이 다 떠나서 마른 막대기 목사님이래. 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떠나는가? 우리 구경 한번 가보자고. 인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 온 거예요. 꽉 찼어요. 첫 예배에. 그런데 뜻밖의 이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설교를 증거하시잖아요. 그 자리에 참석했던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아버렸네.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데 감리교 역사에서 아주 길이 남는 훌륭한 교회로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이후로 그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을 놀리려면 이렇게 놀린답니다. 목사님, 마른 막대기에 불 붙으니까 잘 탑디다. 예. 여러분, 나의 문제 있죠? 지금 나의 문제 있잖아요. 우리 가정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나의 자녀의 문제, 내 노후의 문제, 예? 이번에 우리 지방에서 월세 못 내는 교회들 몇 교회를 뽑아서 월세를 좀 내주자. 그래가지고 감찰장 보고 좀 교회를 좀 알아봐서 얘기해달라, 알려달라 그랬더니 참 사람들 그래요. 자기 건물 가진 사람들이 자기도 도와달래. 왜요? 그랬더니 우리도 돈 빌려서 건물 사느라고 이자 나간대. 이자 나가는 거나 월세나 똑같으니까 우리도 도와달래. 기가 차요, 기가 차.
그것도 한참 연배가 높은 선배들이 그러니까 진짜 기가 차요. 여러분, 나의 힘으로 안 돼요. 나의 능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요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나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영성을 가지라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영성을 가지라고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혹시라도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 있다면 그 인생에 성령의 불이 붙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밤에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영성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목사다운 목사가 되게 하시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왕성하게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움직이고 동하고 또 순종으로 신뢰로 반응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영성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목사다운 목사가 되게 하시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제자다운 제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기도가, 말씀이, 찬양이 왕성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그 어떤 계략도 우리의 예배를 중단시킬 수 없고 우리의 기도를 중단시킬 수 없음을 명령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